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의 8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하해 주러 온 우리 희숙님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다 그러면 나누어 주시고, 마음이 일어나야 될 자들에게는 마음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때에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준비하였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 가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는 저들에게 교회가 받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멀리서 오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물을 보내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시편 116편 12절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년 전,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말이 헛나와. 8년 전에 이 자리에, 이 날에 이 기회를 얻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제가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사람 몰골이 아닌 47kg의 몸을 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던 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교회를 얻고 첫 예배를 8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2명이, 그때도 2명이 드렸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갑니까? 우리 성도님은 세월이 어떻게 가요? 세월이 아주 긴 것 같은데 어떻게 가요? 훌쩍 가죠. 네. 내가 10대도 있었고, 분명히 2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었고, 60대도 있었는데 어느새 이 많은 날들이 훌쩍 날아서 내가 원래 이 나이에 60대 중반에 이렇게 있는 이 날이 오늘에 탁 생겨난 것처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그죠? 언제 자녀를 키우고, 언제 아파서 등에다 업고 앞에다 안고, 아프면은 또 같이 아파가지고 안고 업고, 잠을 안 자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울고 보채는 그 아이들을 안고 업고 밤을 홀딱 세우는 그런 날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도 지어봤던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훌쩍 날아서 60대 중반이란 나이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것처럼 8년 전 오늘의 늘풍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고 나서 그동안에 쭉 8년 동안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제 그동안에 섬겼던 사람들 사진을 다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사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늘풍성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든든히 이 자리에서 계속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 이들을 이제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목포에서 쌀을 20kg짜리 되는 쌀을,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그거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거를 들고서 안고서 기차에다 싣고 천안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20kg나 되는 그 쌀가루를 들고 기차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단을 내려와서 택시를 타는 데까지는 내가 그거를 애기처럼 안고 20kg나 되는 그 큰 자루를 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름처럼 축축축축 지나간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모습들이 축축축축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8주년을 향해서 8주년을 쭉 따라보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사람 몰골을 하지 않았던 제가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그냥 해야 된다니까 했어요. 데려가시지는 않고 숨은 깔딱깔딱 쉬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제가 필요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억지로 순종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많이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도 매일 드려요. 여기서 5시간씩 설교를 해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8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간증하게 만드시려고 저를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앞으로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내가 이 사진을 저기다 뒤에다 붙여놓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예배하면서 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를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까지 만들어준 이 돕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이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의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 도리어 제가 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속을 새기면 목사님들이 이래서 빨리 죽는구나, 다 간암에 걸리는구나, 스트레스를 사람들은 마구마구 풀지만 목사님들은 못 푸니까 이래서 목사님들이 암에 걸려갖고 빨리 죽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 놓죠. 하나님, 저놈의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에게. 우리가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녀가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 가정들이 별의 별일을 많이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을 새깁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속을 새깁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다 상담을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만히 그 문제를 다 내려다 놓고, 주님, 제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아픈 거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제가 이거를 다 주님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죠. 왜 물어요? 왜 그래요? 나를 많은 고난을 줘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절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갖고 남편 문제 갖고 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고난을 다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우리들 대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세력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주님처럼 고난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생명을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철저한 그 버림 속에 죄는 하나님이 이만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들을 그것을 십자가에다 놓고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많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자녀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만약에 뛰어내리셨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뛰어내리셨다고 우리는 그 죄를 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 길을 그 육체로 막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만 있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찬송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섬김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오늘 어디에서 지금 가장 열악한 환경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기 수혜를 만난 그 지방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혜를 수혜를 입고 피난처에 가 있는 피난 마을 해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 있는 그런 일들을 만약에 지금 내가 겪고 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아픈 눈물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평생을 일궈온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남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환경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아픈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보았기 때문에 그 아픈 눈물을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오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가짜였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역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면 제가 가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만약에 저의 기도대로 하나님 이제 다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다 했으니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기도를 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저는 바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깨닫는 데까지 기회를 줘서 못 깨달으니까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는 데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말씀과 같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안에 성전이 이제 평안히 든든히 서가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믿음이 63.9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보고 제가 숫자를 써보라고 했어요. 설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은가. 저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자까지 달려와서 여자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63.9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10%가 아니고 20%가 아닌 것이 감사하죠. 100을 향해서 점점 자라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100이 아니라고 실망하거나 왜 그것밖에 안 되지 원망하거나 이게 아니라 0%였는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간에 이렇게까지 단단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제가 8년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서 출발해서 지금 몇 프로까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아니면 노트를 갖고 있으면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몇 프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미달되지 않는 믿음이 되려고 애쓰게 되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아. 다른 것들은 다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자라갈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체크해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상 받기를 바라고 달려가는 믿음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안전뱅이에 아직도 나만 돌아봐 달라고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또 30살이 될 때까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사역의 시간이 딱 되니까 30세가 되니까 장성하니까 이제 제자들을 남기기 시작하시죠. 제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 사람들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라고 다 부르시죠. 부르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나약한데도 능력을 부으셔서 쓰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를 무리들도 있었고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12제자를 남기신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이 이렇게 아직도 100%가 아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이 자리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만들어주고 또 한 사람이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한 20명의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배를 돕는 자로 찬양을 돕는 자로 기도를 돕는 자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돕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두가 다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였던 그 일을 어떤 집사님은 구두를 닦아가면서 그 노령연금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그 주공아파트 나라에 사는 거, 그거를 임대료 내면 교회에다 모든 예물을 감사 예물, 1,000번째, 그 다음에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다 구별해가지고 11조까지 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임대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2년 동안 2018년도 1월달에 와서 2019년도 1월달에 와서 2020년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 임대료를 다 담당해 주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쌀을 들고 와서 어떤 때는 예배를 혼자서 열심히 드리고 좌절된 마음으로 어쩌면 찬양을 그때는 지금처럼 막 확신 있게 잘 하진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밖에
쌀 자루 하나와 라면이 한 박스가 놓여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사람이 10,000원 보내주고 어떤 사람이 20,000원 보내주고 교회에다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보면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네가 조금만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했어.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인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를 오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내가 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은혜도 모를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주 손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주죠. 우리 아까 오셨던 목사님도 어르신이 70이 넘은 나이인데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셔요. 오시면 저번에도 누군가 2명이 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것을 제가 뭘로 봤냐면 저분의 겸손함으로 받았어요.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옆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지난달에 저 목사님에게 임대료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임대료 내고 누구한테 하나님 이 임대료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하는데 그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임대료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21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오픈 더 힐링 처치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그 순간부터 100만 원씩 주는 거는 23년인가 100만 원씩 다 드렸어요. 7분에게. 올해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이것을 받아야 될 주인공이구나. 이럴 때가 목사님들이 와서 지하에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몇 살이 더 젊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또 잘 일어나요. 넘어졌다가도 잘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러면서 다시 딸딱 일어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참 힘들어요. 일어나기가. 그런데 이렇게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오셨어요. 오신 걸 보면서 또 겸손함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일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해요. 저는 오라고도 하지 않고 가라고도 하지 않지만 가도 앉았고 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분깃을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로 돌려보냈어요. 그럼 2시간 3시간 기차 타고 못 오죠. 그런 사람들을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절대로 교회는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교회에서 받을 분깃이 있고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별로 초점을 안 맞추니까 네 괜찮아요 가세요. 가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이렇게 하고서 보내요.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제 방법으로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오라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와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다 빼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인데도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람된 신앙으로 무던히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죠. 개개인의 성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디에서 능력이 와요? 말씀에서 능력이 와요.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제가 머리도 다 빠져갖고 몰골도 이상한 상태에서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 웃어요. 왜 웃어요? 이런 모양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서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웃어요. 근데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점점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다 회복을 시키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속에 들어가서 그 평안,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냐.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가 온갖 일들을 마구 벌려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딱 고정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으면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께 이 문제를 주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날마다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렇게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8년 동안 좋았던 것, 나빴던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은 다 나를 만들기 위한 훈련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늘 풍성한 교회요. 또 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이 샬롬이 예배 가운데 찬양의 기름 부음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자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계단에 딱 붙여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이면 8주년 오늘 예배 드리지만 9주년, 10주년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성장이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운, 어쩌면 99%의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을 내일 갖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군대 귀신 들린 친구가 하나 2017년도 12월 31일 날 와서 이 교회에서 먹이고 입히고 오줌 싸면 다 옷 갈아입히고 술 먹고 오면 다 여기서 같이 성전에서 뒹굴면서 재워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첫 성도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도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함으로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안아줄 수 있는 기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8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시는 모든 복을 같이 나누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이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 능력으로 오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열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가서 전할 때에 복음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하셨는데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게 하셨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잘 감당해서 잘했다 충성된 중이라 칭함받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이 세워져서 너는 기돈의 300용사를 모으는 자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